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요, 선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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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내가 오늘 교회 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여러분 아마 고민하다가 이 옷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도 매일 아침마다 그런 선택을 합니다.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까? 또 저녁에는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할까? 우리는요, 모든 순간 평범한 일상을 사는데도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요, 때때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학 입시에 내가 무슨 전공으로 무슨 대학을 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될 때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될까? 누구를 선택해서 결혼할까?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나? 여러분, 중요한 선택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어떤 직장에 내가 갈까? 중요한 선택, 이와 같은 중요한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과거 일을 돌아보면 우리가 종종 회상할 때, 야,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야, 내가 그때 그 선택 참 잘한 것 같아. 내가 성의를 선택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끔찍하게 생각될 때가 있죠. 예. 자, 우리가 그래서 잘한 선택 아니면 후회가 되는 선택을 우리가 떠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하며 사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습니까? 부모님께 아마 여쭤보기도 하고 또 지인들의 조언을 참고하기도 하겠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에 의한 조언도 필요하고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선택할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는 눈이라든지 사람을 보는 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압살롬이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권을 찬탈한 후에 지금 아히도벨이 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지금 자기 힘으로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아버지가 왕으로 지금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왕이야 지금부터.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모의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 다윗 왕이 지금 쫓겨납니다. 맨발로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왕권, 빼앗은 왕권이에요. 이게 제대로 지금 이렇게 공신력이 없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왕권을 찬탈했는데, 이 왕권을 제대로 인정을 받고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히도벨이라는 압살롬의 책사예요. 지략가예요. 이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요지는 뭐예요? 내가 12,000명 군사 데리고 지금 바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서 그들의 뒤에 바짝 붙어서 그들을 놀라게 해서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다윗 왕은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는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다윗 왕이 죽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계략을 내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압살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옳게 여겼더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래, 그거 좋은 아이디어야. 정말 그렇게 하면 되겠네. 기가 막히게 좋은 계략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다른 이야기도 들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아렉 사람 후세를 부르라고 합니다. 오늘요, 여러분, 세 사람이 나와요. 압살롬이 나오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후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두 번째 후세가 지금 계략을 말하는데요,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충신이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 쪽으로 배신한 지략가예요, 이 아히도벨은. 그러니까 분위기를 탁 보고 지금 압살롬으로 붙은 거죠. 완전 배신한 거죠. 그리고 후세는요, 다윗의 마찬가지로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다윗이 지금 피난길에 오를 때 다윗을 따라가 나섰는데 다윗이 후세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예루살렘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붙어 있어라 라고 스파이, 일명 스파이로 후세는 보낸 거예요. 지금 후세는요, 가짜 전향을 한 거예요. 위장 전향을 한 거예요. 압살롬 편에 지금 붙어서 모든 상황과 동태를 살피면서 지금 다윗의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둘 다 굉장히 똑똑해요. 모든 지략과 아이디어가 이 두 사람에게서 나오거든요. 그래, 그런데 두 번째 지금 후세를 부르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래서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7장 7절에서 9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여러분, 후세가 압살롬 앞에 와서 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첫 마디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탁 단정 짓는 거예요. 좋지 않다고 단정 지어 버리는 겁니다. 장로들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이야, 다 옳게 여기고 다 좋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거는 너무너무 안 좋다고 단정적으로 탁 말해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안 좋다고? 도대체 뭐지? 무슨 다른 좋은 생각이 있나? 하고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금 후세의 말을 듣는 거예요. 후세가 이럽니다. 다윗의 추종자들, 그 사람들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용사들입니다. 용사들. 지금 그들은요,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아요. 여러분, 새끼 빼앗긴 곰 바로 머리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나울지 그냥 이미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새끼 빼앗긴 곰과 같다고. 다윗은 전쟁에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굴에 숨었는지 어디에 숨었는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다윗은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섣불리 공격했다가 우리가 만약에 되치기라도 당한다면, 역습이라도 당한다면 이 소문이 퍼지면요, 완전 전세가 기울고 분위기가 완전 반전될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계략을 또 이어서 소개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여러분 정리하면 뭐냐 하면요, 지금 왕이시여, 지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국에 있는 백성들을 다 모으십시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모으십시오. 그리고 직접 그 군사들을 데리고 직접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다윗이 있을 만한 지역에 도착하거든 아침 이슬이 쫙 내리듯이 그 지역을 다 덮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성에 숨었다 그러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그냥 쫙 묶어가지고 그 성을 끌고 가서 강에 빠뜨려 버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듣기에 후세의 전략이 어떤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후세의 전략이 어때요? 앞에 아히도벨의 계략, 지금 막 마지막에 들은 후세의 계략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 막 압살롬은 쿠데타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부랴부랴 도망가느라고 그냥 머리도 제대로 묶지 못하고 그냥 맨발로 도망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빨리 12,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추격해서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이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는 합리적인 전략 아닙니까? 그게 아히도벨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지금요 후세의 계략은요, 바닷가에 모래니 아침 이슬이 내리더니 성을 묶어서 밧줄로 묶어서 강에 빠뜨린다느니, 여러분 어때요? 밑도 끝도 없어요. 이거 굉장히 허황되고 이 뻥이 심한 겁니다. 거의 사기꾼 수준으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후세의 계략이 그럴듯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요 뒤에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도 거의 지금 후세 쪽으로 다 넘어왔어요. 내가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다고, 그거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던 결정이 뒤집어집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사무엘하 17장 14절 다 같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러분, 현실성도 없고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냥 말만 이렇게 그냥 과장도 심하고요, 뻥도 심하고요, 언어적인 수사만 화려한 이 후세의 계략이 좋다고 그냥 금방 했던 결정을 뒤집어서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인생의 아이러니.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일 중에 많은 일들이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데이터를 따라서 이러면 이건 정말 좋은 계획이야, 좋은 이거는 아이디어야 라고 하는 그 계획이 잘 실행도 안 되고 또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히도벨 스타일의 사람이나 계획들이요 오히려 잘 안 이루어져요.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허황되고 뭔가 엉성하고 말만 번질한 것 같은 후세 스타일의 사람과 계획이 덜컹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오늘 이 상황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허황돼 보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 선택, 이 결정, 이것이 성사되는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방금 전에 읽은요 사무엘하 17장 14절 후반부에 보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훨씬 낫다고 지금 뭐 바닷가의 모래 이슬 너무나도 이게 구체적이지 못한 건데요, 이렇게 결정이 넘어온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도 실제로 실행이 되고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데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여러분들이 진행한 계획, 여러분 그대로 되던가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후세의 계략이 결정이 됐느냐, 선택이 됐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좋은 선택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가를 내리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 이거 좋다, 이거 기가 막힌 계획이야, 이거 선택하면 되겠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재가를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했던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그 후에 아히도벨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이에요. 사무엘하 17장 2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아히도벨의 모습은 정말 비참하게 극단적인 선택함으로 끝났는데, 제가 이 아히도벨의 마지막을 보면서 참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좋다고 선택하는 계획, 인간의 지혜가 가진 한계를 보여준다고 저는 됩니다. 사람의 계획, 사람의 지혜의 한계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이 장소에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오픈하면 대박 날 거야, 장사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장사를 시작해보니까 장사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람들이 그거 선택 잘했다고, 그거 투자 잘했다고, 그거 하면 대박 난다고 그렇게 조언을 받아서 선택했는데, 여러분 그대로 되지 않고 예상을 빗나가는 경험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요, 유능하고 똑똑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좀 엉성해요, 좀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이 결정하고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이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사람들이 판단과 사람들의 지혜로 좋은 계획,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가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선택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 뜻대로 다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보이시나요? 아히도벨의 계략 정말 탁월해요. 너무 좋은 계획이에요. 이거 하면 성공이에요. 대박이에요.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압살롬이 괜히 참 이럴 때는 갑자기 괜히보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 기가 막힌 사투리, 무다이 뭐 좋은 계획, 탁월한 계획인데 압살롬이 무다이 뭐예요?
후세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후세 빨리 불러와. 갑자기 왜 무다의 후세를 왜 부릅니까? 이 탁월한 아이디어 만장일치가 됐는데, 여러분 또 후세의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앞에서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호황되고 뭐 바닷가에 모래가 어떻느니 이슬이 어떻느니 이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뭐 후세의 말을 듣고요, 결정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우리는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날마다 내가 내 계획대로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뭐 간단한 거, 오늘 무슨 옷을 입을지, 뭐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선택,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 선택하고 최고의 선택을 해서 그 일이 그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택의 연속적인 선택의 삶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선택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선택 잘하는 겁니까? 지혜로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잠언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다시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명철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또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인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요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자가 무엇입니까? 못 배운 사람, 학벌이 떨어지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고 잘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 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해되는 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공기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타조를 사냥하는 법이 있어요. 타조. 여러분 타조 아시죠? 타조. 목이 이렇게 긴 타조. 타조를 사냥하는 법이 있는데요. 타조를 발견하고 타조를 추격합니다. 그럼 타조가 당연히 도망가겠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새 중에 타조가 제일 빨라요. 굉장한 속도로 뭐 시속 100km에 가깝게 달리는데 계속 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총을 쏠 필요도 없고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타조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럴 때 이제 다 온 거예요. 그러면 계속 또 거리를 유지한 채 타조를 계속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타조가 어느 순간 스트레스가 폭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멈추어 서고는 모래가 이렇게 땅에 모래가 이렇게 있는데 모래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 머리를 쿡 쳐박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타조의 조그마한 머리가 모래 구덩이에 툭 쳐박혀 있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마치 엎드려 뻗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자, 이렇게 되면 타조 한 마리 획득된 겁니다. 그냥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예. 동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타조가 왜 갑자기 모래에 머리를 박는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머리를 쿡 모래 언덕에 얼굴을 박으면요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제 나는 해방되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이 상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모습입니까? 지금 자기 꼴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른 채 자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있어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 없다, 하나님 모른다 하면요 보이는 것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 이 타조와 같은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답답하고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자, 그러면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요 이미 우리는요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도 어리석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요 그때 그런 선택하지 하면 안 되었었는데 그렇게 선택했잖아요. 저도요 그때 그 여자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성이랑 결혼해서 그냥 그때 영숙이랑 결혼 안 해서. 여러분 근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냥 지나고 나서 실수하잖아요. 그때는 막 그게 거의 그쪽으로 갈 뻔했어요. 우리 눈에는 그게 최고였어. 내 눈에는 그게 막 근데 막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냥 이성희로 갔지. 여러분들이 하도 눈을 감고 지금 주무시니까 제가 지금 원고에도 없는 막 이런 지금 애드립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리석게밖에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대단한 선택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거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선택의 연속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선택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경외하면
부모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 듣지 않는다는 건 부모님 경외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고 이게 지혜예요. 근데 그러면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것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것.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내 선택이 옳다고 생각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면서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판단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근데 여러분 그 선택 그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선택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아히도벨의 예로 말씀드리면요, 아히도벨이 그 좋은 머리로 탁월한 계획을 세웠는데 뭡니까?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면 뭐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인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방향부터 잘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 잘했다,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기준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게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관에 맞게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거 잘 안 돼요. 맞죠? 저도요 막 선택하고 후회하고 나중에 큰 코 다치고 후회하고 그럴 때 많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고 내 눈에 당장 이게 좋아 보이고 이게 멋있어 보이고 이거 하면 될 것 같고 이익이 될 것 같고 내가 편할 것 같고 이거 하면 내가 정말 자존심도 살아나고 인정도 받을 것 같아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잖아요. 지나가고 나면. 그래서 후회하고 또 결심하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무엇이 필요하냐? 이 지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히 삶을 사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이거 얼마나 순종이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어 내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신 분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생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왜 사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왜 예수님이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단 하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삶을 온전히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선택 잘못해서 후회하고 넘어지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혹 지금 실패의 자리에 혹시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고 여러분 후회가 되시나요? 근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찬양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사람은요, 때로는 선택을 잘못해서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가 막힌 사람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사람의 계획이 그럴듯해 보이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